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은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옛날에 있지 아니했었던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술도 끊고 저 교회 제대로 다녀오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술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술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낙이었죠.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는 술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 이게 마음에 좀 찜찜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엔 주위에 누가 놀러 가자라고 그러면은 좋아라 하면서요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놀러 가긴 가도요 마음속에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리고 속이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잘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고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생겨난 마음의 갈등이죠. 옛날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갈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세력 이외에 다른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죠.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또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근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끝은 뭐냐?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처음에는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쾌락을 느끼게 만들지만 그 끝은 뭐냐? 결국 죽음이다. 근데 성령께 속하는 생각은
당장은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또 내 욕심도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지만 그 끝은 뭐냐? 생명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또 충돌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뭐가 결정하냐면은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온종일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좋은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주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죠? 예,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에 악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녁 먹을 때 이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뭘 풀어넣었다고요? 생각을 풀어넣었다. 생각을 풀어넣었는데 무슨 생각을 풀어넣느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풀어넣었다 했어요. 이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풀어넣어준 나쁜 생각인 거죠. 만일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물리쳤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어 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의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그냥 팔아넘기고 말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더니 마귀가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과 생각에 집어넣냐면은 야,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선생님을 팔아넘기고 네 스승도 팔아넘기면서도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너 차라리 목매달아 죽어라.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마귀가 주는 그 나쁜 생각에 붙들려서 나중에는 자살하고 최후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국은 뭐냐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행복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소유가 넉넉하면은 우리 인생, 내 인생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큰 엄청난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과 재난에 직면하게 됐어요. 어느 날 10자녀가 있었는데 식사 중에 이 10자녀들이 강풍이 집에 불어닥쳐가지고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서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요. 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10자녀, 아들 7하고 딸 3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절망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수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들 다 빼앗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또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가른 것을 긁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이런 재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인생 살아봤자 뭐 하나? 최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욥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과 재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믿음 좋은 순금 같은 사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소유는 잃어버렸지만은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생각을 지켜나가니까 소망이 있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0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재산 다 사라져버린 빼앗겨있는 재산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복 주셨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고 소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내가 참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참 우울하고 불행한가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내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백지사님과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천지사님이 있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을 딱 놓고 보니까
백지사님보다 천지사님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지사님은 100가지 문제인데 천지사님은 1000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천지사님이 더 낙심하고 천지사님이 내 인생 참 불행하다,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천지사님보다 백지사님이 더 낙심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천지사님은 1000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믿음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요. 기쁨과 또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백지사님은 문제가 100가지, 천지사님보다 10배가 적지만 그냥 환경 속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 거? 나는 왜 이런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문단속을 잘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단속을 잘하자. 시작. 여러분,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몸에 들어옵니까? 주로 비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나 어떤 대화할 때나 어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 이 입에서 튀는 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요즘 이제 독감 접종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감 바이러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과 우리 코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독감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늘 이제 추운 겨울 독감 접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바깥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다 주고 집어넣어 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어디냐? 바로 눈과 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문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좋은 것들, 깨끗한 것들을 보면요,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어두운 것들을 보고 나쁜 것들만 보게 되어지면요, 온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고요, 영적인 건강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상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디를 노리느냐? 우리의 눈과 귀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요, 눈과 귀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보게 만들고 나쁜 것들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믿음 좋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고요, 내 곁에, 내 주위에 그냥 남 흉이나 보고요, 욕이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듣는 말이 늘 부정적이고 악하고요, 욕설이고요,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마귀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듣는 이 귀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보는 내 눈을 통해서, 내 창을 통해 가지고서 나쁜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할 줄 알아요. 멀리 할 줄 알아요. 요즘 옛날에는 없었지만 말이죠,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카톡을 통해서요 온갖 것들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나쁜 동영상의 나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카톡 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이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퍼나르고요, 전달해줘요. 그러면 그걸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나는 좋은 말들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화를 내고 그냥 실수를 하고 막 그렇게 사고를 칠 뻔하다가도, 그렇게 하려다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해주게 되어지는, 내가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면은 내가 좋은 말을 듣게 되어지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관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지혜로운 말들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을 들려주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나쁜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런 말들과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보 홍수가 넘치는 그런 홍수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다 보고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 중에서 나쁜 것들은 더 호기심 있게 보게 만들고 더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들, 폭력적인 생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좀 폭력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폭력적인 아이로 둔갑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보는 비디오 게임의 폭력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늘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폭력적인 생각, 잔인한 생각들, 혈기와 분노가 이 사그라들지 아니고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스스로 잘 가려서 보고 잘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에 필터가 왜 있습니까? 오염물질과 그리고 불순물질을 다 걸러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 필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그리고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걸러서 볼 줄 알고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은 굳게 잡아라.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굳게 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단속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나쁜 것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마귀의 그런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볼거리와 좋은 들을 거리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바닷가나 갈까? 바람이나 좀 쐬러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내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찬양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이 교회 올 때는 복잡하고 심란하고 오기도 싫었는데 180도로 바뀌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 말씀에 접속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TV를 보는 시간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은 10분, 3분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3분,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TV에서 쏟아지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그 소식들을 접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들에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이 생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복돋워 준다. 그리고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줘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다 주고요. 주님의 계명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접속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붙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신 생각에 속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힘쓰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을 뭘 듣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요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참 잘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 하고요. 일주일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하고요. 누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악하고 나쁜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생각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들을 이기길 원한다면은 먼저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다 주는 그런 통로, 문단 속을 자학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을 듣거나 보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쁜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였다면 끊어버리세요. 좋은 것들을 잘 걸러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면은 악한 마귀의 생각들은 밀려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지켜나가시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성령님 주신 생각을 잘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